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교를 향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교를 향한 안디옥 교회. 선교를 향한 안디옥 교회. 네, 아멘.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향해서 크나큰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실로암 교회도 선교를 향해서 크나큰 일들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세움받은 실로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한 장의 사진을 제가 놓았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하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이름은 베드로 동굴교회입니다. 베드로 동굴교회. 왜 동굴 안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오늘날에는 그냥 도시 안에, 그냥 건물 안에, 빌딩 안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동굴을 교회 삼아서 그들이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동굴교회가 수리아에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동굴에다가 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환경과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을 기도처로 삼고 그러면서 장기화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교회처럼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신앙생활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고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크나큰 일들을 그때 당시에 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본들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속의 말씀을 드렸죠. 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시를 쓴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이름. 내 집 다니는 길에 불쑥불쑥 잎사귀가 침범했다. 나는 가차없이 잘라냈다. 며칠 후 잎사귀도 없이 꽃대가 올라왔다. 꽃봉우리가 맺힐 때쯤 키가 큰 모습을 보았다. 나는 서슴없이 꽃대를 잘랐다. 그리고 햇볕에 마르라고 콘크리트 바닥에 던졌다. 웬일인가 꽃대는 마르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꽃봉우리는 자라고 있다. 잎사귀가 없어도 좋다. 꽃대가 잘려도 좋다. 나는 후대를 위해 오직 꽃을 피워 씨앗을 만들리라. 내 이름은 원추리. 네 편이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장을 냈다.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재판을 열었다.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했다. 채찍으로 내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몸이 상할지라도 죄는 꼭 내가 해결하리라.
마침내 다 이루었다. 이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알리어라. 내 이름은 예수. 아멘. 나는 91세의 노인이다. 은퇴를 했으나 여전히 현역이다. 밤이 몰려온다. 어둠을 물리치자. 사단마귀가 가라지 씨앗을 뿌릴 시간이다.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나는 영적 보초병이다. 천국은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어야 하는데 길이 막혔다. 길을 뚫자 길을 뚫어. 오늘도 나는 중보기도자로 내 몸을 불사른다. 내 이름은 이동희. 나는 바울세원교 센터에서 함께 동참한다. 나도 나의 삶을 살아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심과 같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나를 통하여 원수는 수치를 옷 입을 것이고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안겨주실 것이다. 꿈꾸던 천상의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자. 내 이름은 송찬석. 아멘. 네, 아멘.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그림은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챗 GPT에다가 이것을 내가 연필로 그린 것처럼 이 사진을 바꿔줘.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바꿔주었습니다. 예, 처음에 이 시를 쓰게 된 것은요, 원추리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는 집 앞에 다닐 때마다 잎사귀가 제 길을 방해를 해가지고 그걸 잘라왔어요. 그리고 가지를 쳤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그냥 말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버렸고, 근데 잎사귀는 없는데 그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꽃대가 또 이만큼 자라길래 또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몇 개가 있어서 또 잘라가지고 시멘트 위에다가 마르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마르면서도 말라가면서도 꽃 몽머리가 져 있었는데 그것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아니 다 잘라가지고 말라 죽으라고 나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니 어쩌면 꽃몽어리를 자꾸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지 아니하면서도 자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맺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헌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내서 제가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꽃몽어리가 자꾸 보이죠? 네, 저렇게 자란 거예요, 저게 자란 거예요. 다 잘라놨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고 고난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듯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그 희생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세 노인 이분은요, 바울성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세요. 저게 새벽 시간에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깜한 가운데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바꿔줘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바꿔주었습니다. 현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처럼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오늘도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받은 것이
나의 삶을 나도 살아내야 되겠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삶을 향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훈련 사역을 또 맡게 돼서 훈련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아닌데 이게 좀 전파돼서 막 뜨면 제 이름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시인으로 등단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도 생각하면서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모습인데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행동이 무엇인지 저 사진을 보면 나와 있죠. 뭘까요? 뭘까요? 지금 저 두 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추수를 하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 두 분은? 추수는 저 기계가 하겠죠. 저 콤바인이 하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네, 맞아요. 가라지들을 뽑고 먼저 그것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들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근데 제가 북쪽에만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경기도 지역에서는요. 보리 농사를 짓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보리 농사 짓지도 않아요. 네. 이 보리 농사를 저 밑에 지역만 짓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저 밑에 지역에 내려가면서 항상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을 때에도 청보리가 네, 그 밭에서 아주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그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그것들이 노랗게 변하더니 제가 센터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커다란 건물이 하나 젖어 있는데 거기에 보리도정 이렇게 써 있어요. 보리도정. 그래서 저것도 뭐야 그랬더니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도정이니까 그 방앗간이죠. 취업 그 결을 벗겨내는 그런 방앗간이더라고요. 그것이 있어요. 야, 놀라운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청보리를 그때서야 정말 실물적으로 처음 보게 됐고, 아, 보리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보리를 언제 어떻게 심냐 하면 대부분 10월 달에서 11월 달 이때에 가을에 심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내내 땅속에 묻혀 있다가 봄이 되어서 싹이 나고 제일 먼저 자라나요. 그리고 나서 한 5월 달, 6월 달 이때에 수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반기 때 수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곡물 중에. 그리고 남쪽은 이것을 보리를 걷어들인 다음에 또 농사를 짓죠. 빨리 땅을 또 갈아엎고 그래서 쌀 농사를 또 져요. 또 어떤 곳에는 쌀 농사가 안 지면 거기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콩 농사를 또 그곳에다가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작인가요? 이 기작인가요? 하여튼 간에 1년에 2번 농사를 그렇게 짓는 것을 행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기 힘들었을 때는 먹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에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보리 농사를 참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내내 먹으려면 풍족해야 되는데
땅도 풍족하지 않았지만 소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품종이었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은 보리가 나오기 거의 한 달 전쯤에 모든 곡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이 한 달 내내 버티다가 보리가 나와서 보리 이삭을 까서 먹기도 하고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보리 농사 잘 짓지도 않아서 무의미한 절기라고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반기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킨다면 큰 무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진 농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 중간쯤에 보리를 통해 가지고 맥주 감사로 우리가 6개월 동안에 보호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제를 드린다면 큰 무리가 없는 우리의 절기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것들처럼 중간중간에 우리가 절기가 있고 추수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추수 가운데 영적인 추수도 있어요. 추수 가운데 영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추수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이방인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인들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이름을 새겨 놓았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교회로 세계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지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왜 탄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했더니 돌을 쳐가지고 죽이는 그것을 바라본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벗어나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안디옥이 있는 곳,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지역까지 가게 되어요. 예, 여기에 보게 되면요. 지도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디로 흩어지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저쪽 베니게 그리고 그 위에 그브로 섬 그리고 그쪽 안디옥 그 위에 있죠. 그쪽으로 계속 진출하면서 그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주셨듯이 구레네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쪽이에요. 아프리카 쪽. 그래서 그 아프리카 쪽으로 나아가는데 지금의 오늘날에는 리비아 나라 사람이 구레네 사람에 해당하죠. 그래서 리비아로부터 해서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구브로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구브로하고 베니게 이쪽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면 셈족이 살고 있었죠. 셈족이. 그래서 인구를 보게 될 때도 이쪽에 셈족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과 오늘 말씀 속에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족속으로는 야베 족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쪽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 흩어지면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11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베니게 바로 예루살렘의 바로 위에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는 섬이었어요. 지중해에 있었던.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20절에 가게 되니까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기 누구만 지금 이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구브로 사람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할지 이 구브로는 섬에 있었던 페니키아죠. 지금의 페니키아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리비아 그쪽의 나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렇게 유럽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길로 계속해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조차도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복음은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 전했다가 이 구브로 사람과 이 구레네 사람 몇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켰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잘 훈련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가지고 잘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안디옥 교회에 세계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러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랑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많으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내놓아라.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신랑교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교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하신 것 같이 너희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내놓아라.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책임지고 주의 말씀들을 전파할 수 있는 신학생들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도 정원이 차지 않고 미달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에 비해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새롭게 신학생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가는 사람들은 더 적어서 계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로학교에는 더욱더 부흥하고 부흥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헌신된 그러한 사람들을 내놓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과 수명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잘 훈련되어져서 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우리 신로학교의 이름이 날려지게 될 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될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 세상에서 가장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들을 하나님, 우리 신랑교회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심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좀 우리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 지극히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이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비전이고 목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세계에 파송하게 될 때 그들을 돕고, 지금 개척교회에도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돕고, 그래서 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쳐나가고 예배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비전을 저만 품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한마음 한뜻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소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시다.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 날에 여기를 다녀왔어요. 헤브론 원형 학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완순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학교에는 전체 학생들이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다 합치면 100명이 조금 안 된대요. 그래서 신입생을 좀 모집하면 110 몇 명 정도 됐다가 또 졸업하면 거의 100명 정도 이 선에서 있는데, 항상 그냥 100명 정도 선에서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 원형 학교는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이 조한순 교장 선생님이 교육이라고 하는 교자도 모르고 배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런 학교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나면 무조건 졸업하는 학생들은 2년간 단기 선교사로 훈련받고 해외에 나갔다가 와야 돼요. 그것이 조건이에요. 네. 처음에는 그런 거 하면 누가 가요?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게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들이 정착이 돼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지금 각지에 그 학생들이 나갑니다. 지난 목요일에 방문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16명이에요. 그래서 그 16명이 이제 국제단체들도 있고 제가 있는 바울선교회도 있는데 그래서 목요일날 가갖고 바울선교회를 소개해 줬어요. 여기에도 와가지고 너희들이 훈련받고 단기 선교사로 2년 동안 나가서 생활할 수 있어. 그것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들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훈련을 받고 나갔는데 2명이 훈련을 받고 나갔어요. 네, 바울선교사의 이름으로 2년 동안 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이 학교가 발전해 나갔고 그리고 지금은 졸업생들이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며 2년 동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학교에 다시 진학을 하면서 그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볼 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 안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가서요. 어떠한 단체가요. 저 앞에 건물들 다 보이시죠? 이 앞에 건물 보이시죠? 그 건물을요. 무상으로 다 이 헤브론 번영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다 기증을 했어요. 공짜로 다 기증했어요. 이름까지도 그 땅의 문서까지도 그 이름을 다 넘겨주었어요. 그 일들 감당하라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랑교회도 이런 뜻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갈 때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뜻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은총의 복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나누는 제목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사람을 내놓는 신랑교회, 그들을 돕는 신랑교회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면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나눔의 제목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좀씩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